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51장 4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을 멸망시킬 자가 북쪽에서 오게 될 때 전쟁의 공포와 또 수많은 소문으로 인하여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나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을 나온 후에는 지체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51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에서 나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 바벨론 땅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과 또 그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이 지배하는 악한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의 백성아 라고 애절하게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의 땅에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 또 분리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서 51장 44절을 보시면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우상 벨로부터 끌어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끌어내신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겠다는 표현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은 단순히 노예였던 백성들을 해방하는 것을 넘어서 애굽의 수많은 신들이 가짜이고 또 무능한 우상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한 사건은 애굽인들이 생명의 근원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 나일강에게 내려진 재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풍요와 또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우상이 가짜이고 아무 능력이 없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인들이 믿던 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던 그 우상들이 무능하고 가짜였던 것을 보여주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이 가득한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벨을 벌하시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45절에서 그 우상이 지배하는 땅에서 나오라, 벗어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니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멸망당할 이 원수의 땅에서 나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나오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런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포로의 생활이 길어도 너무 길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또 나름대로 부도 축적하여서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바벨론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점점 잃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바벨론화되어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그 모든 기반을 바벨론에 두며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바벨론 성을 떠나라는 말은 사실 따르기 힘들고 또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시 최강의 국가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이 멸망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우상으로부터 나와라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문화로부터, 바벨론의 우상으로부터, 바벨론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서 분리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다짐대로 되던가요? 45절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등지고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미 세상의 문화에 물이 많이 들었고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방식이, 이 세상의 방식이 우리 삶의 방식이 된 지 오래입니다. 큰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제는 좁은 길 걷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고백하는 것 아닌가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다짐하지만, 나오려고 다짐을 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51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것입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특별히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4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실 때 백성들은 이미 오랜 기간 바벨론이라는 이 이방 땅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뿌리를 뽑아내시고 우상으로부터 백성들을 끌어내실 때 그 뿌리의 깊이만큼 백성들에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나약하게 먹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큰 길 바벨론에서 나와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물들고 또 세상에 뿌리 박혀 있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즉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끌어내신 자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자들에게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로 걸어가야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야 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말씀에서 말해주듯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제1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는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성전이신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쉬지 말고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끌어내셔서 구원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끌어내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먹고 우리의 달려갈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나그네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길, 예수의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